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지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의 시작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초창기에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그 부와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부와 명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솔로몬 전에도 이후에도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한 장식을 하고 금방패를 만들고 금술잔들을 만들어가면서 다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필요하지 않은 병과 마병들까지도 사서 수입해 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 이러한 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가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만류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처음에 솔로몬은 이 애굽의 바로의 딸만 정략 결혼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애굽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그 나라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정략 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차 그 범위를 확장시켜 갑니다. 영역을 확장시켜 갑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까지 차츰 잡힌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곳의 공주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내의 수가 엄청난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과 혼인을 맺고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에 가지고 들어온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앞서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 시절에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나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이제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이방 여인을 더 기뻐하게 되었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 신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네. 주변에 자신이 맞이한 여인들의 신들을 위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무강한 큰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리고 지혜를 주실 때에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한번 타락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실 터인데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백성을 선악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는 일과 솔로몬의 생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 하여금 바로와 결탁하여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들과 정략 결혼으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들어서 오히려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의 위험이 없었고 가장 부강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늙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 대적들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삼켜지고 맙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전혀 그러한 것들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으로 솔로몬을 또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저버린 사람에게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가 행한 죄의 대가를 찾으시고 공적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의 새 의복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한 등불을 남겨두시죠. 우리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징계를 하실 때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 목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난 이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경고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내 신앙이 병들어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행하지 아니할 것들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을 돌아보고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변화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잘 믿었던 그 믿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 감격, 하나님 저희들 어쩌면 지금 그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백성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부활의 은총을 그 복음을 기뻐하며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성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또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선을 앞두며 여러 후보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참으로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정의와 공의와 또 주의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년을 걸어오는 동안 숱한 아픔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 100년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음 주면 교회 교육주일로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주께서 아버지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 없음이 아니고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픈 곳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